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2022년 7월 15일 금요일 아침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새날과 생명의 호흡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의 말씀을 들으며 오늘 하루를 주의 말씀 위에 세우고자 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말씀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다루며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이 율법에 속한 제사장의 사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그동안 구장이 설명해왔던 구약의 성막과 성전 그리고 구약 백성들과 맺은 옛 언약을 말합니다. 이 모형들은 제물로 바쳐진 동물의 피 흘림을 통해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형의 실체, 하늘에 있는 성전과 그곳에서 맺어진 새 언약은 동물 제사의 피 흘림으로는 정결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제물이 필요했지요. 그 더 좋은 제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수님은 자신을 제물로 바쳐 속죄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드리신 이 속죄 제사, 이 땅의 성소에서 드려진 제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땅의 성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하늘 성소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지성소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하늘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신 예수님, 자신의 피를 하나님께 드려 모든 백성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 제물의 피를 뿌림으로 모든 백성을 정결케 한 것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속죄 제사가 반복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만약 예수님께서 드리신 속죄 제사가 예수님의 피로도 충분하지 못했다면 반복된 제사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정말 그랬다면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대속 제물이 되셔서 계속 고난을 받으셔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피는 단번에 모든 것을 정결케 하는 능력의 피입니다. 그러니 단 한 번의 등장, 단 한 번의 제사만으로도 모든 것을 충분히 완성시키실 수 있었습니다. 본문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일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는 것도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고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습니다. 28절 말씀 보십시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모든 자들이 한 번에 죽고 죽음 이후에 심판을 만나는 질서를 따라서 예수님도 죽음의 문제부터 다루셨습니다.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리심으로 죄의 삭신 죽음을 해결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심판입니다. 주님은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림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행하실 심판은 죄를 묻는 심판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는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것인가? 오늘 본문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시기 위함입니다. 자기를 바라는 자들, 즉 믿어 죄 사함 받는 자들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구원을 기대하는 자들, 약속으로 주어진 구원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심판 때에 다시 오셔서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크게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믿어 제사함 받은 자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믿은 자는 더 이상 구원을 놓칠까 또 구원에서 탈락할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주님의 재림 때는 더 이상 사람에게 죄 용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신다. 죄와 상관없이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심판의 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믿음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어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며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약속받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 구원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루어야 하는 것이라면 우리 중 구원을 이루어낼 만한 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주께서 구원을 완성하신다면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신 믿음을 놓치지 않고 굳게 붙드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주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유다서 1장 24절 25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설 수 있을 그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지키시고 완성하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허락하신 믿음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시키시는 것임을 깨달았사오니 주님,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 내 삶의 연약함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낭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구원에 합당한 자리로 이끄실 것이며 또 최종적으로 재림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선언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주님,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에게 주의 약속을 굳게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넉넉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